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도 복음 없으면 세상에 해악을 끼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자라고 부족해도 복음으로 담나 있으면 그 사람이 세상과 사람 살리는 그런 서밋입니다. 바로 그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당 1000명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일당 1000명.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리게 할 수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 이유. 하나님의 항상 명심하는 하나님의 절대 소원 목표 뭡니까? 237 구원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복음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으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일당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일당 1000명.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은 숫자를 말할 수 없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이 안 와. 그러니까 많아. 그러니까 일당 1000명이다.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저 당시에 이건 무한대라 이 말이에요. 무한한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싸워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일당 1000명이 소리는. 한마디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서 그 구원사에게 인도받는 자 누구도 막을 자 없고 방해할 자 없고 건드릴 수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어떤 의지, 능력, 여러분의 열심,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실력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방향만 맞추게 되면 그냥 일당 1000명, 한마디로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언제부터 허락하시냐? 언제?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이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세전에.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일당 1000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구원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존재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7, 28절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 이 영적 존재로 지었잖아요. 영적 존재. 그리고요, 또 어떻게 졌습니까? 항상 여러분요,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는요 특별한 뭐가 없는 이상은 좀 이렇게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진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왜 주셨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결코 우리는 속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24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25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막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떠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교회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싹 포장해서 자기가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쏟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라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지으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라니까. 뭔 자라고요? 남겨둔 자. 한마디로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돼 있는데 뭘 알아야 되냐? 방해해야 할 자가 있어요. 방해할 자가. 이놈이 아예 처음부터 방해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건드린 겁니다. 근데 건드렸는데 어떻게 건드렸냐? 어떻게 건드렸습니까? 내가 누구 하나 이렇게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건드려 놓은 게 아니에요. 저 근본의 축복,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부분을 놓고 건드린 겁니다. 뭘 놓고 건드렸다고요? 근본의 축복,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겨냥해 놓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것을 놓고 건드린 겁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는데 어떻게 건드렸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게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실수로 누구 하나 죽여,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어마무시한, 그렇게 하면 안 될 어마무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도록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짓은 이건 보통 짓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 속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이게 또 보통 죄가 아닌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결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바뀌어졌고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겁니다. 신분, 소속, 영적 상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 된 겁니다.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 된 겁니다. 소속 상태가, 빛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떠났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와서 건드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겠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과 그 하나님의 소원과 이 모든 것을 단판에 완전히 싹 다 누리지 못하게 파괴시킨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사단이 뭐가 좋다고 요 놈이 갖다 주는 거 그거 따박따박 따먹으려고 거기다 목을 메고 살잖아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자고요. 몰라서. 불신자들은 아예 잡혀서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너무나 세게 나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창세기 3장, 그래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소리를 단순히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알아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사탄, 이 지옥, 이 운명 팔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만큼 이게 어마무시한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벌금 정도 내주고 그런 것으로 되는, 하나님 누구한테 벌금 내줄 사람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독생자라고 하니까 의아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홀로 사신 자. 다 죽었다. 그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살았어.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 누구만 사셨다? 하나님만.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 천사 하나님 떠났죠. 그게 사망 아닙니까? 인간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죠.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홀로 살아계신 자, 그런 의미로 독생자입니다. 알았습니까? 독생자, 한마디로 독생자다. 독생자, 이 소리가 뭐예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대신 죽어 주셔야 되니까. 알았습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죄 간과하지 마세요. 창세기 3장. 그래서 나중심, 여러분요, 진짜
대충 생각하지 말아요. 6장 6장 가지고 나 좋으면 돼. 나 좋으면 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쫓아 지가 좋을 대로. 여러분요, 결혼 이성 아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내가 좋다고 쫓아갔다가 영적으로 잘 되는 하나도 안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거 질문해야 됩니다. 그거 찾아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성이 아름답고 아주 귀하고 정말로 생명의 관점에서는 고귀한 것인데, 성적 어떤 탐닉과 성적 놀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6장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한, 내 욕구 충족을 위한 성공 출세,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돈을 벌지 말아라,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아라, 또는 뭡니까? 어떤 이성, 그건 나쁜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거꾸로 복음 운동을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맞죠? 나는 귀한 존재잖아요. 그걸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운동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아주 쓰고 막 먹기 싫은 것이라도요, 먹으면 좋다고 하면 먹어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그 복음 운동을 위한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요, 좋은 것도 먹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서 쉼도 가져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맞아요? 그냥 나 말고, 하나님 떠난 나 말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면 또 뭣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과 전도 운동을 놓고요, 성공 필요한 겁니다. 맨날 콩밥 메고 먹고 살 거 걱정하면서 쥐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어떤 시대인데, 조금 있으면 존재의 시대,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서 나는 지금 막 어마어마한 일 막 벌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성공, 출세,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속은 3, 6, 11장의 문제지 1장 27절 28절 안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해하게 되게 만들었어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회복시켜야 되냐? 요거. 왜 회복시켜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목표, 이걸 위하여.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 임마누엘. 할렐루야. 24시 임마누엘 인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일당 1000명, 그 이유를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138 14. 아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내 것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오로지 집중입니다. 이리 안 해도 하나님은 진짜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해주실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유, 이 가치, 이 속에서 나의 존재 이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그 가치 깨닫고 요속으로 들어와 봐요. 어찌겠어요? 이건 내가 뭐 수준이 뭐 어떻고 상관없어요. 배경이 어떻고 상관없어요. 내 형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나이가 어떻고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이 속에 그 이유를 가지고 들어온 자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다니까. 왜? 독생자,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홀로 살아계신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한 손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딱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내가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맞습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붙이셨다. 그러니까 너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누리잖아요.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맞습니까? 자기가 임금인데 여호와한테 나의 왕이시대. 양을 키우고 있을 때는 자기가 목자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대. 그래서 그분의 고백, 여호와는 나에게 왕이 되고 목자가 되고 나에게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막을 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당 1000명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고민할 것 없어요. 방향 맞추면 됩니다. 이 이유만 붙잡고 있어도 됩니다. 붙잡고 있어도 돼요. 이 이유만 붙잡고 있어도 되게 돼 있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썸이신 겁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응답을 찾고 인도받은 사람에게 온 응답이 뭐냐? 온 응답 뭐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7 렘넌트. 설명할 이유가 없죠. 보세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갔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양자로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실수로 살인자, 도망자가 됐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살인자, 도망자로 간 게 아니라 세월을 아무 힘이 없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가진 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 노인네가 됐잖아요. 노인네. 상관없어요. 누굽니까? 모세.
여기 누굽니까? 요셉. 상관없다니까요. 아무리 악한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진 그런 시대, 한마디로 캄캄하고 암담한 그런 시대, 어떤 시대, 어떤 입장에서 상관없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그죠? 사무엘.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형들이 무시를 하고, 아무리 형들이 무시하고, 홀로 외롭게 산골짜기에서,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목동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 누굽니까?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 왕이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틈만 있으면 이 수천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왕한테 찍히고 대통령한테 찍히고 상관없다 이 말이요. 누굽니까? 다윗. 맞으면 아멘 하세요. 상관없어요. 일곱 렘넌트를 보라니까요. 다윗. 그러면 또 뭡니까? 또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그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 잡아치게 할 것인가? 그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수만의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싸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잖아요. 아무리 최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수만의 군대가 와서 잡아 죽이려고 사방을 에워싸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방향 맞춘 자, 하나님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딱 보호해버리잖아요. 총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그 수만의 아람 군대를 뭐에 만들어버렸습니까? 봉사 만들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아멘 하세요. 일곱 렘넌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댈 것 없다 이 말이요. 썩지 말라 이 말이요. 아무리 사단이 발악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요. 일곱 렘넌트. 그뿐입니까? 이사야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입니까? 포로. 한간에 이렇게 한간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 어떤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흑암이 발악하고 그만큼 어마무시한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잖아요. 최고의 복음을 누리고 렘넌트라고 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시대의 파수꾼 운동을 성공시키는, 그래서 그 포로 시대를 이렇게 포로 시대를 승리로 이끌게 만드는 그런 모델적인 응답, 대표적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잖아요. 옥에 갇히고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암살시켜보려고 막 몇십 명씩 이렇게 함정과 이 덫을 쳐놓고 파놓고 덫을 쳐놓고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막 몰고 가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모함 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법적으로 막, 그리고 법으로 막 찌어 누르기도 하고, 심지어 막 그 쇠묵치, 쇠 그거 막 이 가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이제 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막 후려패가지고 해버리게 되면 막 살점이 막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매를 막 40대씩 3번이나. 상관없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지막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7 렘넌트다. 자, 포로기 때, 속국 때 증직자들. 포로기 때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약 10여 명의 증직자들. 로마 속국 때 초대교회 증직자들, 그 중에서도 로마서 16절에 나오는 보동식.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독생하신, 홀로 독생하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여호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근데 그가 누구다? 예수였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누렸잖아요. 맞습니까? 어느 정도? 뭐 재산을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 그러니까 누구요? 프리스가 보라니까요.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 아멘입니까? 가엾을 하니까요. 온 교회의 식주인.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수고하고, 이것을 놓고 진짜 인정받고, 이것을 놓고 진짜 친척처럼, 또 이것을 놓고 허다한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자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쓰임받잖아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영원한, 이보세요, 영원한. 그러면 여기에 방향 맞췄던 개혁교회 대표적으로 루터, 힘 하나도 없었잖아요. 힘 하나도. 그죠? 아니, 1000년을 장악하고, 뭡니까? 1000년을 장악하고서 완전히 이렇게 주장하고 살았던 중세교회, 그 교권, 여기에 이 루터 한 명.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방향 맞춘 루터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홍해가 100번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글쎄 그 빛으로 뚫어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겁니다. 신학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사신신학이 돼버렸어요. 사신신학.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신학이 어떻게 됐냐? 귀신신학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때 칼빈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적 신학을 회복시키잖아요. 성경적 오리지널 신학을.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그 신학, 복음주의적 신학,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지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 강의를 읽어보게 되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시간표적으로 모두가 다 겉으로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기독교라고 하니까 굳이 전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전자를 빼놨을 뿐이지, 칼빈은요 당시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저게 전도예요. 칼빈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운동.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 맞춘 근대 교회의 다락방 운동과 유광수 목사,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가, 세계사와 교회사가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 재평가하고, 그리고 진짜 이게 성경적인 오리지널, 더 쉽게 원색적 복음운동이었다, 전도운동이었다, 세계보험을 위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회사적 하나님의 역사였다 증거하게 될 겁니다.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치 잘 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뭐고, 여러분이 지금 인도받고 있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인도받을 이 복음운동, 후대운동, 237 세계보험운동,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썩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다 빼라 이 말이에요. 다 빼세요. 내 동기도, 내 숨은 계산도 얘가 됩니까? 다 빼세요. 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경험 다 빼세요. 내 열심 다 빼세요. 오로지 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100% 그분을 믿고 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인도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인도. 알았습니까? 정말 인도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당 1000명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누가 받고 누릴 수 있느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어져서 이거 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완전히 질병 시대가 아니라 질병 재앙 시대입니다. 질병 재앙 시대. 원인은 말할 것이 하나님 떠났어. 그래서 영적 문제,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골마 터져가지고 정신 문제 시대가 와버렸어요. 정신 문제 시대.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 이 육신 질병이 재앙 수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신 문제가 심해져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이 질병으로, 육신의 질병까지 내려와서 재앙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 이렇게 됐어요. 질병 재앙시대. 근데요 더 심각해질 겁니다. IT,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난 AI 시대. 미래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제가요 2050이라고 하는 지구 뭐라고 하더라, 제목이 2050, 그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2050 책이 그만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소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뤘어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온난화 시대 왔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온난화 시대가 왔어. 전부 다 막 석탄 이런 거 막 떼가지고 막 다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뭐 베이징 뭐 일본 저거 다 가라앉는 건 뭐 그냥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수천 년 전에 혹은 수억 년 전일 수도 있죠. 그때 한번 막 공룡 막 이런 거 사라져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뭐 공룡이 뭐 끝까지 공룡인 것이지 뭐 공룡이 뭐 진화한다고 저때 됩니까? 근데 사라졌잖아요.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저기 캄보디아 가게 되면 캄보디아 한 200몇 년 만에 발견됐는데 뭐더라? 있잖아 그거. 뭐지 배준목님? 우슬자 이제 준목이야. 어? 킬링필드 말고 뭐 섬 같이 생긴 거 있었지. 그게 킬링필드야? 그 성, 앙코르와트. 거기 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싹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게 그냥 숲으로 사람들이 못 가. 두려워서.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제 조금 알겠어. 바이러스 아니겠느냐. 뭔 얘기 하려고 하냐. 그 공룡 이런 것들이 한번 싹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는지 몰라. 혹시 바이러스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볼 때 이 빙하가 다 녹으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출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알 수 없는 이 바이러스들이 출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재앙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두 번째 일당 천명의 축복을 받고 누릴 자냐. 복음으로 이 부분에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돼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이 시대를, 또 여기에 이 시대에 이런 문제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삶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답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당 천명. 자, 특히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이 IT가 이게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IT 기술이 AI 시대. 이것이 어떻게까지 온다고요? 다 빼고 오늘 세계복음화 관점에서 영적인 어떤 부분을 봐야 됩니다. 다른 존재의 시대. 이 다른 존재의 시대, 이거의 목표는 뭡니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맞다면 하나님 자리를 넘볼 겁니다. 그래서 통합 종교, 그래서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적 대공황 시대 오겠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누구요? 미래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이 답을 가진 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유광수 목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복음과 전도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임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놓고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이죠. 이걸 일으키게 하고, 그런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키가 되는 이 운동의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되는 탑 렘넌트 운동 외치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 이 시간표에 뭐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설화산 말할 것이 없어요. 설화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는요 탐렘들을 키워내고 237을 살려내야 할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37 24 교회다. 맞죠?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진짜 그 지역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RUTC, 설화산의 RUTC 바로 소미클럽, 치유센터, 치유클럽이죠. 그죠? 치유서밋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적 기업, 장학재단 도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흑암세. 어느 정도 이놈이 방해하냐? 24시라고 했잖아요. 24시라고 했잖아요. 24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절대 목표를 놓고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속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요 놈이 24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그 정도로 이게 여기에 방해가 되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놈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불신자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통치자. 어느 정도 이것이 능력이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저것은 복음 없는 교단이나 어떤 종교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단.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인 겁니다. 아멘.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왔잖아요. 이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24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하라고 해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38 이걸 누가 하더라도 내 것 만들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요 1000명 중에 1000명인 겁니다. 이건 유일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당 1000명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비밀인 겁니다. 그게 교회사 아닙니까?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늘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당 1000명의 축복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비밀. 내 힘으로 안 되고 거기다 방해하는 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 공간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138, 14.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바울, 그 모든 렘넌트들은요, 언약과 집중, 이 비밀을 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비밀을 자기 걸로 가지고 누렸던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 내가 이걸 막 노력하고 막 주시옵소서 그래 줍니까? 방향 맞춘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도 넘치고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가치, 이유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았어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서밋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서밋 상태. 알았습니까? 그러면 서밋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죠.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실수도 또 어떤 실수? 진짜 도덕과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갈 만한 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큰 실수. 그죠? 그래도 이런 것과 전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사람한테 실수하면 우리는 가서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미안하다. 왜?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기분 자세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서 뻔뻔다. 그건 자기 혼자 하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 가진 자라면 상대방의 입장도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걸로 영적으로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사과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런 것에 영향받거나 관계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과 유일성의 축복을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서밋 상태입니다. 알았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서밋 상태로 업시켜야 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서밋 상태를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부터 잘 도와주시는데,
세 가지 서밋의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어떻게 말입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영적 서밋 어떻게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되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 임마누엘의 비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에 원넷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함께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답 주십니다. 아,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사람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그게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두 번째, 기능 서밋. 이것도 어렵잖아요. 유일성 응답과 유일성의 응답을 탁 누리게 해주면 그 분야의 유일성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려서부터요, 아이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 그럼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우리 맨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대 애들, 그러면 하버드 애들이 세상 살려야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능 서밋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느냐? 학교에 가서, 학교에 가도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이다.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오늘 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고 네 것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그것을 오늘 기도하는 거다. 이해가 됩니까?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그것을 놓고 뭐 오늘 못 배웠어? 그거 말고, 근데 그걸 전혀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먼저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기능 서밋 들도록 준비해 놓았던 것이 뭐였어? 물어보세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결국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문화 서밋, 이것도 쉽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이요, 망할 것부터 체험해요. 망할 것부터. 우리 하담이 보니까 우리 하담이도 벌써 체험해버렸어. 뭘 체험했냐? 유튜브에서 뭐요? 애들 막 있잖아요. 사단이 앞서간다니까. 참,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 또 기도도 돼요. 빨리 설화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진짜 컴퓨터, 휴대폰이 없는 삶, 다 자연을 즐기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벌써 안 틀어지면 막 떼쓴다니까. 세상의 것, 사단의 것 체험하기 전에 그 문화권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체험시켜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문화권을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어진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결론, 일당 천명의 비밀 어떻게 누리냐?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용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이게 일당 천명의 비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은 후대에게 인생 작품을 전도자로서 남기게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그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유를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